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가운데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이 공원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가끔 집이 좋긴 하지만요, 집이 늘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추신 분에게 상품도 있습니다. 우리 또 미국 분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지역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요 손만 번쩍 드세요. 아셨죠? 말로 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숫자 5, 이 5가 싫어하는 집이 있답니다. 이 숫자 5이 싫어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일까요? 네. 오막살이. 오막살이 아닙니다. 오막살이. 네. 모르세요? 네. 힌트를 줄게요. 무슨 하우스인데? 네? 오페라 하우스 맞았어요. 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숫자 5이 싫어하는 집이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래요. 네. 오페라 하우스. 가서 그 집에 가면은 네? 오페라 하우스라고 했어요.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라고 했어요? 일사 아니에요. 그냥 일사부전이. 그럼 억울하신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사자 중에 진짜 착하고 선한 사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일까요? 잠자는 사자. 네? 사자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만 읽어가지고 이런 걸 잘 몰라요. 사자인데 제일 착한 사자. 근데 실제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힌트를. 상품이 있습니까? 예, 상품이 있어요. 모르는데. 네. 죽은 사람. 아니요. 네. 저승사자. 저승사자. 착한 사자라니까요. 착한 사자. 5자. 그래도 모르면 힌트를 드릴게요. 제일 앞자가요. 자자로 시작해요. 잠자는 사자. 자. 자그마한 사자. 자 무슨 사자. 자비로운 사자. 모르시는 것 같아. 새끼 사자. 아니야. 그냥 이거 없으니까 제가 갖겠습니다. 답은요 자원봉사자. 이따가 아마 게임할 때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자연 그냥 된 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유지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보존시키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현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섭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땅에 있고, 특별히 우리가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멸종 위기에 이르는 그 북극곰을 이제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이 지구상에 이
북극에 사는 흑곰을 이제 생태를 조사하려고 이제 그 우주에서 항공 촬영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많은 수는 아니어도 아직도 많은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이 흑곰이 있을 텐데 이 우주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게 찍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곰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본 겁니다. 왜 사진이 안 찍힐까? 그래서 털을 뽑아봤더니 그 작은 털 같은데 그 털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튜브 모양으로. 그래서 그 털 안에 공기, 아주 미세한 거죠. 그게 존재해서 추운 가운데도, 그래서 공기라는 게 제일 열 전도율이 낮은 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옷 한 벌 입는 것보다 여러 벌 끼어 입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이에 공기가 있어서 우리의 추위를 좀 더 잘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북극에서 춥고 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곰이 생존하는 것은 그 털의 비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튜브 모양이 있어서 공기가 그 몸을 보호해 준다는 거. 우리가 동물 하나를 보더라도 살아가고 생존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자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동양에는 일신 우일신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라,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은나라의 탕왕은 자기의 세숫대야에다가 그 말을 써놨다고 새겨놨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수할 때에 항상 그 글자를 봤는데 뭐냐면 나날이 새로워지라, 그것을 이 대야에다가 새겨놓고 자신의 이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다짐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또 미국에서 서양에서 What's new? 인사말이죠. 네. What's new? 그렇게 인사합니다. 별일 없냐? 그런 이야기지만 뭐 새로운 거 없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 되겠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와 자연은 결코 시대에 뒤지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진리와 자연은요, 시대에 뒤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대와 함께 가든지 뭐 앞서가지는 않겠지만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동일한 것 같지만 달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은 뒤처지지 않는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요,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말씀은 오래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요, 오늘 또 살아 움직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원에서 보는 나무도 있고 호수도 있고요, 땅도 있고 지나가면서 그 공원이 그 공원 같습니다. 뭐 별 다름없이 이 공원은 항상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다릅니다. 나무도 다른 것이고요, 땅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 공원 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제와 오늘 모습이 다르고 오늘 모습과 또 내일의 모습이 분명 다르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변화는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이죠.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이 불타고 지나간 자리도 3년이 지나면 거기에서요, 식물체가 돋아난답니다. 3년 내에 풀이 자라고 들꽃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사리도 불탄 산에서 더 그 다음에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다 타서 재가 된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저는 방해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낙관이고 또 하나는 낙담입니다. 낙관은요, 약속되지 않은 긍정적 바람이에요.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라, 낙관한다 그런 말을 하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낙관적인 것보다는 뭐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은 뭐예요? 약속이 있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비슷한 말 같지만 낙관이라는 말은 약속이 안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낙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낙담, 낙심이 있습니다. 바라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몹시 속상해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달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요, 막연하게 바라는 것, 또 아니면은 낙담해가지고 더 이상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것.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또 이룬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죠?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 거듭났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또 끝은 아니다. 뭐죠? 미완성 자체로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 신분을 가진 것, 그것이 뭐예요?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좀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새로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믿음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좀 더 만족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좀 더 주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죠. 오늘 야외 예배 드리면서 이 자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 물이 없고 나무만 빽빽히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겁니다. 잔디는 있는데 또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참 휑할 거예요. 조화가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풀도 있고 땅도 있고 또 우리도 있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큰 축이 있죠.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LA 감리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사무엘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칼럼에 내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성향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참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 세 가지 중에 너무 믿음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국 분들이 주로 믿음은 한 60%, 소망 20%, 사랑 20%.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애써서 매달린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소망과 사랑에는 좀 빈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좀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참 열심히 추구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 결과에 그 선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믿음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소망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신앙을 균형과 조화를 갖는 분들은요, 인내하는 신앙을 잘합니다. 잘 버티고 견디고 참을 줄 안다는 거. 믿음은 뜨겁고 좋은데 자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믿음 가지고요, 그 믿음 가지고 휘두르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소망을 가진, 약속을 붙든 자들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도 충만하시고 소망도 충만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갈수록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초대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기다렸다는 거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 근데 이 시대는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갈수록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는 그렇게 아멘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기 때문에 정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실상은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뭐예요? 성공,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자꾸 맞춰지는 것. 소망의 신앙이 잘못 붙들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돼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 현실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근데 이 주제를 요새 이단들이 자꾸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정작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 소망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와 환란은 아니다 할지라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뿐만 아니죠.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 없는 고린도 교회, 뭐죠?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사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처럼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의 수고가 따를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은 뜨겁고 열심이고 좋은데 또 소망까지 붙들었는데 뭐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좋은 것만 취하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뭐죠? 자기의 믿음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붙들지만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고 위에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미 그런 교회지만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내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예요. 또 각자의 믿음, 소망,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희생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여기 오셨으니까 모처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장을 이러고 왔더니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왜 그렇게 입고 왔냐고. 그래도 넥타이는 안 메고 왔잖아요. 오늘 이 공원이 우리가 있어서 더 아름답고 좋은 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시간들 되고요, 예배 마치고 또 식사에 교제하고 또 게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야외에 오면 식사가 끝나면 끝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식사 끝이 아니고요,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게임도 하고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함께 다 시작도 같이 하고 마무리도 같이 하고 또 주의 정리까지 다 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좋은 야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보며